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우리 두 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또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간, 그 금요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영적인 원리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된 말씀,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주간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총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장이 그 마지막 주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마 그 뒷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과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그 직전까지의 사건, 그 잡혀가시기 직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15장에서 잡혀가시고, 14장 후반부에서 잡혀가시고, 15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6장에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제 복음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셨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13장, 14장입니다. 자, 그래서 13장과 14장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으시기를 바로 앞에 두시고 쭉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13장, 14장은 그 십자가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4장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또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와, 선생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대단한 규모의 성전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와, 이 성전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십시오. 저 돌들 쌓아놓은 것 좀 보십시오. 와, 저 돌을 어떻게 저기까지 쌓았을까? 막 이런 거에 이제 감탄하고 놀라면서, 와,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요,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대단해 보이지? 그런데 저거 있잖아,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저게 어떻게 무너져?
멀쩡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아이고, 저런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해 보이는 성전 다 무너져서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전이 자기 몸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하는 것과 대응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성전이 다 무너지는 영적인 의미는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다 무너지신다고 하는 것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성전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앙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성전은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말이에요,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 성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구약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에 있는 것처럼 가르쳤지만 사실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성전을 주셨던 이유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것, 영적인 세계의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면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8장 5절 그리고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또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 모형을 이 땅에 만들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단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적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 그랬어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결국 보이는 것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것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는 이 성전을 보면서 와, 그 크기와 규모와 또 사람들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크기와 규모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결정합니다. 이 위대하고 중요한 성전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진짜로 의미하는 하늘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있는 것에 눈과 생각과 모든 삶들이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잘 섬겨야지, 잘 돌봐야지, 잘 제사해야지, 거기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야.
원래 주신 목적은 아니요, 성전 자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진짜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잖아. 하늘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다는 거야.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존귀함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좌가 있는데, 이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림자로 성전을 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의 위대함과 성전의 영광과 그 성전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제사하고 절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버렸어. 눈에 보이는 가치가 가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큰 것이 큰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위대한 것이 위대한 것이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가치들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야.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야. 왜? 그림자니까. 영원한 실체가 아니니까. 영원한 실체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묶였던 눈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것은 그냥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샘플이었구나, 상징이었구나. 진짜 영원한 것은 뭐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자연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 그것에 묶여버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야. 물론 뭐 보이는 세상 것이 하나도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은 영원하게 지어졌거든. 그래서 사람에게는 보이는 세상의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보이는 세상의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들을 다 가로막고 우리를 그 보이는 것에 딱 제한시켜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들을 설령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야. 자, 성전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육체, 몸까지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에 묶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보이는 것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야.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보이는 세상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속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첫 번째 원리야. 생명이 여러분 뭐예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준다 한들 생명하고 바꾸겠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성전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무엇과도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어, 그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 그거는 아무하고도 바꾸면 안 돼, 아무것하고도 바꾸면 안 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보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성전을 십자가에서 허무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이상 소중한 게 없는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아니야, 그것 이상의 소중한 것, 영적인 게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허물어 보이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영적인 가치가 뭐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셔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예수께서 취하셨던 그 영적인 가치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보다, 어떠한 영광보다,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셨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희가 이 땅에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절대적인 소중한 것들 아니야.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 영적인 가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야. 어떻게? 성전을 허무심으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허무심으로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야. 설령 그것이 너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야. 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는 땅의 것만 보는 사람한테는 이해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늘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도 하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묶이셨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무너뜨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땅의 것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소중한 것, 설령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서라도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 무익하다고 하는 게 이 땅에서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진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땅의 것을 다 놓쳐도, 생명을 놓쳐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시는, 영적인 것을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같은 설교를 했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요 일단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가 저질러지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듭니다. 죄는 여러분 죄가 저질러졌는데 아무런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 이런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뭐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도 없고 벌도 없고 심판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지.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무질서와 파괴와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뭐 악행을 막 저질러도 심판도 없고 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결과가 안 따라와. 그런 게 지옥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반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감당해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죄값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값.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제목이 죄값 보존의 법칙인데, 죄값 보존의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죄값은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는 파괴와 고통입니다. 무질서, 파괴, 이건 뭐 같은 말인데 무질서와 파괴 그리고 고통, 이게 죄값이에요.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값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속성하고 반대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세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 고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라 연합하고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는 전혀 반대되는 속성을 나타내요. 파괴예요. 하나님은 질서세요. 그런데 죄는 무질서예요. 뭐 이런.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 고통과 파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에는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파괴와 고통이라고 하는 죄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죄값은요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물리학에 보면 여러분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을 100이라고 하는 걸 빵 태웠어요. 빵 기름을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태워가지고서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기름을 100 태웠는데 50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 나머지 50은 어디로 없어졌구나. 이런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거 나머지 50은 어디 간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연료, 그걸로 이제 한 20 쓰이고, 또 자동차가 굴러갈 때 마찰이 생겨가지고 없어진 에너지, 그런 걸로 한 30 쓰이고, 그래서 결국 쓰인 에너지들을 다 더해보면 언제나 100이 나오지. 100의 에너지를 썼는데 50밖에 안 나오고,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에너지는요 한 번 뭔가 딱 사용되면 그 에너지나 약간 그 100이 다 뭔가로 사용되는 거지.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없어지는 에너지라는 건 없어요. 죄가 똑같다는 거야. 죄값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죄가 저질러지면요 반드시 고통과 파괴라고 하는 죄값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겪어서 고통을 체험하고 다 겪고 나서야 소멸이 되지 저절로 소멸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소멸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고 막 먹고 운동은 안 하고 뭐 그런 죄를 졌어. 죄죠, 그래요. 뭐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값이 있죠. 이제 건강이 망가지는 그 죄값은 누가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서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죄는요, 꼭 그렇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하는 누굴 쳐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었어. 그러면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고통은 누가 감당해요? 전혀 다른 사람이 감당하죠. 뭐 죄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그 세대를 흘러가서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는 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지 않고 막 환경을 망가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후손들이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돼요. 또 우리가 이상한 죄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아니죠. 여러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 타락한 문화의 결과 겪게 되는 파괴와 고통은 또 같이 감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도 있고, 우리가 만들고 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죄도 있고, 하여간 죄라고 하는 게 이래요. 전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죄는요, 누군가 그 죄에 대한 고통과 파괴를 감당해야만 죄값이 소멸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쌓여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을 쌓여온 인류의 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파괴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죄들은 쌓이고 쌓여서 전쟁을 만들고, 어떤 죄들은 쌓이고 쌓여서 문화를 만들고, 그런데 문화로 만들어진 그 죄는요, 아직도 고통이 다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누군가가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수많은 죄들이 여러분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이게 나온 건 아니겠지만, 뭐 인류가 만들어 놓은 타락한 어떤 세상 가운데 결국 나타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안에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뭔가에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 결과 중에 하나지요. 자, 이런 모든 하여간 죄의 결과들이 파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각자의 욕심과 본능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저질러진 죄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고통과 파괴와 무질서가 우리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요 절대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죄와 고통의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왜? 죄값을 소멸시키려고. 그게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야.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과 모든 파괴에 그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죄값들이 있는데, 온 인류가 쌓아온 그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죄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 모든 죄가 만들어 놓은 고통과 사망과 파괴와 무질서를 다 친히 감당하심으로, 그 육신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이 사연은
이 앞으로 오실 이 죄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소멸시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그가 징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와,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죄의 결과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한 행동이 다 죄값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뭔가 죄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가 파괴와 고통과 절망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게 지금 쌓이고 쌓여 있는데 그 가운데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죄의 결과들을 자기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소멸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요,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는요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이 십자가에 있는 구원의 능력은 종말론적 시간에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하고 바로 13장 끝까지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에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과 재난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한 그 얘기가 바로 13장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국 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영적으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사람, 그것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해방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그 능력이 뭐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질병, 맞아요. 질병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죄로부터 온 거잖아. 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잘못한 결과는 아닐 수 있어도 결국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뭐 내가 만들었든 인류가 만들었든 상관없어.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영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자,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죄의 고통이 다 소멸되고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기도했듯이 질병이 치유될 겁니다. 죄의 고통들로부터 해방될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재정의 저주가 풀어질 수 있고요. 우리 삶을 압박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정말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야.
누구든지 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 안에 너의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파괴와 고통과 무질서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죄값을 다 소멸시켜 없애버리는 이 하늘의 능력이 이곳에 부어졌으니 누구든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이 그 안에서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그 죄가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우리의 죄든 뭐 코로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영광.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여러분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오르셨어. 왜? 우리가 쌓아온 죄와 저주를 끊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그러신 것도 아니야. 오르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왜 오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희생,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소중하다는 가치를 다 허무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치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이 행해지고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힘있고 그런 것을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셨는데, 그것을 허무셨을 때 드러났던 영광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야.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라,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그 육체를 허무실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거야. 그게 진짜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죄의 저주에게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렸듯이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 멸하시고 군대를 동원하시고 자기를 변호하시고 그랬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힘 있는 게 가치 있는 거구나. 아, 큰 게 가치 있는 거구나. 이 땅의 가치잖아.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허무시는 거야. 너희가 속고 있다는 거야. 속고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크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야. 보이는 세속 속에 가려진 진짜 가치, 육체를 허무심으로 감추어져 있던, 눈에 보이는 육체에 감추어져 있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꺼내서 드러내신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십자가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십자가가 전해주고 있는 네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 때와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 구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3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장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예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죠.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로 돌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3절에서 조용히 찾아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끝까지 마지막 때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삶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한 개인에 있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육체의 생명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개인적 차원의 종말이잖아요. 또 한 사회 속에서 보이는 가치와 질서들이 무너질 때 그 사회의 종말론적인 현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 금융, 질서,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때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마지막 때는 인간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죄값인 고통과 파괴가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사실은 순서나면 이게 먼저일 거예요. 이 죄가요 쌓이고 쌓여서 극에 달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가 만들어 놓은 파괴와 고통의 그 죄값들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다 뭐예요? 앞에서 살펴본 십자가의 두 가지 속성들이었잖아. 십자가는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십자가는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깊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의 두 가지 속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종말론적인 사건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죄값들이 극에 달해 있는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은 언제 시작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시대, 지난 2000년의 교회 시대는 계속 종말론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또 죄값을 소멸시키는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종말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말론적 현상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쭉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크게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교회에겐 두 가지 사건만 기억하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재난, 핍박, 심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고 또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3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세 가지가 종말에 등장합니다. 재난과 pit박과 심판이 나오죠. 그런데 세 번째 심판은요, 교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뭐 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두 개예요. 재난과 핍박이라는 거야. 재난과 핍박. 자,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13장 말씀에 보면 재난이 기록되어 있고 핍박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재난과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뭐냐면 난리와 난리,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뭐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를 보면 이게 진짜 종말의 재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재난의 시작. 난리와 난리, 기근과 뭐 지진과 전쟁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재난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겪는 거라는 거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겪는 거예요. 코로나가 재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코로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다 걸려요. 재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재난은요, 그냥 다 같이 겪는 거야. 다. 교회도 겪고 교회가 아닌 사람도 겪고 그냥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 겪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재난 가운데 두 번째 현상이 함께 하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인은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게 메시지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요, 교회가 감당하라는 거야. 이 남은 고난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충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로 교회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교회도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뭐 이런 파괴와 무질서 속에 교회를 향한 부당한 핍박들이 계속 오기 시작할 텐데 그 부당한 핍박에 대해서 그냥 얻어맞으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요, 성령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그냥. 제 안에도 어떨 땐 막 이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 이거는 억울한데, 이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 동훈 선교사하고 막 시켜가지고서 찾아봐. 도대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실제로 도대체 얼마나, 팩트 체크하자, 팩트. 그래가지고 팩트를 다 모아봤더니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숫자예요. 1%밖에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뭐 쫙 다 모아놓고 봤더니 뭐 신천지였고, 뭐 하나는 오해였고, 뭐 하나는 뭐 2월 20일 날 발병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끝났다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 뭐 그때 한 거고. 그래서 쫙 빼고 나니까요, 총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남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의 강 사건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건은 은혜의 강 사건 하나고, 그러고 뭐 한두 개 정도 조금 이제 사건이 있고. 그래서 약간 다 더해봐도요, 이것저것 다 더해도 1.5%가 안 되고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와, 이걸 하고 나니까 막 어우 씨. 근데 막 언론에서는 교회가 다 퍼뜨리는 것 같이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팩트를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 억울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막 그러는데, 하여간 한 3번 4번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냥 맞으라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응 안 하셨다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부어지는 핍박은 힘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 때 교회에게 부어지는 핍박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거야.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거야. 부당한 그런 어떤 건 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랬던, 뭐 부당한 거든 하여간 죄가 만들어 오는 결과들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도 그냥 그렇게 하려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담당하셨듯이,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요, 재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에 대한 수많은 핍박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보여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급속하게 무너져 갈 때,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 뭐야,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시스템, 모든 의지했던 금융들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패닉됐을 때 세상이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보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가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영광,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니 하는 말씀과 함께 핍박을 감당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재난이 일어나고 복음을 감당하고 핍박을 감당하는 것이 한 패키지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이 십자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이 십자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뭐라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드러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 영광.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는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성경이 아니라 뉴스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요즘 그 상황이랑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건 성경이 아니고 뭐 네이버 뉴스인가 보다.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 교회를 향한 그 얘기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 똑같은 힘의 논리,
똑같은 돈의 논리, 똑같은 파워의 논리를 가지고 대항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영광,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 이 재난의 때 눈에 보이는 가치들과 눈에 보이는 질서들과 눈에 보이는 권위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핍박을 같이 허락하시는 이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치를 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뒤를 따릅시다. 그분의 뒤를 따릅시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어떤 오해가 있던, 어떤 핍박이 있던, 그냥 묵묵히 따릅시다. 그게 이 십자가의 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따를 때 하늘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가치들은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 어차피 무너지고 있거든. 어차피 무너지고 있거든. 우리가 잡으려고 그런다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때에 무엇을 잡으시겠어요? 정말 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 이 하나님의 속성들, 영광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시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거나 일어서시거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봅시다. 좀 십자가를 깊게 바라봅시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너무 많은 경우 세상의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세상의 것에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걸 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 계속 세상의 것만 보다 왔거든. 우리 지금 좀 잠잠히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영의 눈을 십자가에 좀 고정합시다. 우리의 눈을요 십자가에 좀 고정합시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곳에서 그의 육신이 무너지실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집중해서 좀 바라보면서 함께 반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